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인생의 파도가 참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주신 평안함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8월은 우리 교회 창립일이 있는 달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교회 창립 11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소개될 때 그 단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모이다, 집합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거기에 있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교회 건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높이 세우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온전하게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삶의 자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가정의 신방을 가면은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눈이 녹은 땅에서 사진을 찍은 예수님의 사진이 옛날엔 많이 가정마다 있었습니다. 눈이 녹은 땅에서 예수님 얼굴 사진을 찍은 그 사람은 사진사였는데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은 제가 바로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늘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말을 타고 눈이 녹아가는 벌판을 지나갈 때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지금 내려서 이 사진을 찍어라.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눈이 녹아가고 있는 그 들판을 사진을 찍어서 집으로 와서 사진을 현상해 보니 이런 모습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눈이 녹은 땅에 벌판을 찍은 사진입니다. 눈이 녹은 벌판의 사진을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발견했던 그 사진사는 그 이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이렇게 찾아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이 무슨 사진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저 검은색과 흰색이 그냥 섞여 있는 거로만 보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가운데 쪽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있고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듯한 모습으로 가운데 쪽에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많은 성도님들 가정에 이 액자가 있었고 그 밑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런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중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또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중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교회를 바라보시며 이 소아시아 교회 여러 교회를 통해 바른 교회로 세워질 것을 교훈하시며 오늘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르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는 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가운데 먼저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여러 칭찬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위치를 보면은 바닷가 쪽에 있고 그 위에 버가모가 있고 또 그 옆에 바닷가에 있는 한 섬, 반모섬이라는 섬이 있고 그 중간 바닷가 쪽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에베소는 반모섬 옆에 위치해 있고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관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무역을 했고 또 로마로 향하는 대로가 놓여져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성지순례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답사했던 여러 에베소 교회의 사진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그 도로입니다. 그 로마 시대 건설된 도로가 이렇게 잘 건설되어 있는데요.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도로는 그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대리석이 참 귀한 건데요. 대리석으로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에는 모자이크로 이렇게 무늬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로 좌우편에는 상점이 있고 상점 뒤에는 주택이 있는 주상복합 구조로 2000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건설한 도로 있는데 사람들이 가운데는 차도고 가는 인도인데 인도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는 비를 맞지 않도록 지붕까지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았을 정도로 이렇게 에베소는 도로가 잘 건설된 곳이었습니다. 또 에베소에는 지식이 뛰어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자랑 중에 에베소 지역의 자랑 중에 하나가 바로 도서관,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지금 저 뒤쪽에 있는 것이 셀수스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셀수스 도서관은 당시에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터키의 버가모 도서관에 이어서 세계의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이며 도서관에 그 보관된 도서의 숫자가 20만 권이 있었던 그런 아주 초대형 도서관, 지식의 자랑이 있었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또 에베소의 그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목회자가 특별하다. 3대 목회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저 지역이 바로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자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지역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마리아랑 같이 지냈고 에베소 인근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큰 대형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원형 경기장에는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곳입니다. 네로 황제 때 만들어진 기둥과 이 부조 작품이 있고 지금도 발굴 작업이 현재도 진행 중인 아주 큰 원형 경기장이 있는 것입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도로, 세계 3대 도서관, 25,000명을 수용하는 원형 경기장을 가진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 에베소는 허영이 넘쳐서 허영의 시장이다라고 불리기도 했고 종교적으로 볼 때는
우상이 만연했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특히 로마에서 다이아나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서 있었는데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그 아데미 신전, 거대한 신전이 있고요. 저게 바로 아데미 여신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이 많이 있었을 뿐 아니라 네로 황제와 같은 황제를 섬기는 많은 황제 신상들이 있어서 황제 숭배가 아주 많이 이루어졌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적으로 우상이 만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에베소 지역에 2년 반을 머물면서 아주 장기간 동안 에베소 지역을 새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서 에베소 지역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지역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1대 목회자였고 2대 목회자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2대 목회자였고 3대 목회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으로 이어지는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며 2절, 3절에 걸쳐서 칭찬하는 여러 가지 칭찬들이 나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일에 참으로 애쓰고 수고한 그 수고를 알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많이 받은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많은 칭찬이 있는 좋은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주님과 만났던 순간에 그들의 가슴을 가득 채웠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 어느 결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교회였고 칭찬받을 만한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둘째는 성도들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수고를 했고 믿음을 지켰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 된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수고와 인내와 복음의 진리를 지킨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불꽃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일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서 주님의 일을 행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간직되어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능력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이 설사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다시 채울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 했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하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께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세 번을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아마 5번을 부인했으면 5번을 물으실 것입니다. 세 번 사랑하느냐?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물어보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기르기에 충분하다. 다시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라. 다시 일어서라. 베드로를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것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권면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세 가지를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어디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향한 그 촛대를 옮기겠다. 너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세 가지의 회복의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를 의미하는 헬라어 무네미오니웨라는 뜻은 회상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또 마음에 간직하다, 염두에 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마음에 염두를 두고 마음에 늘 간직하며 되새기면서 그것을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늘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라는 뜻의 헬라어 메타노에오라는 뜻은 깨닫다를 의미하는 메타라는 뜻과 돌이키다를 의미하는 노에오가 있어서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전 인격적인 변화를 행하며 세상을 향한 모습을 주님을 향한 것으로 바꾸라라는 회개하라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가지라는 뜻의 헬라어 포이에손이라는 단어는 행동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개의 결과 합당한 행동을 이제 모습을 보이라 이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늘 생각하며 마음에 염두를 두고 또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의 결과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해서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시 한번 바로 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회개하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한 달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다시 한번 주님께 두시고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함으로 주님 약속하신 영생의 열매,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저희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며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곰곰이 늘 생각해 보게 하시고 믿음의 초점을 다시 주님께 향해 두게 하여 주시며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 결단하며 살아감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믿음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